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가끔 뉴스에 보시면 혼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혼밥이 뭡니까? 혼자서 밥 먹는 거. 예. 그리고 혼행이라는 말도 들어보셨습니까? 혼자 여행하는 것을 줄여서 혼행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혼밥이라든지 혼행이라든지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1인 가족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뭐 핵가족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예전에는 이제 뭐 3대가 같이 살고 그랬죠. 뭐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그 자녀들 3대가 같이 살고 또 많은 경우는 뭐 4대가 같이 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많이 변해서 요즘에는 이제 1인 가족 시대 혼자 사는 거죠. 그래서 혼밥도 이제 유행하고 또 혼행 혼자 여행하는 것도 유행합니다. 그런데 실상을 들여다보면 이 1인 가족의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혼자 살면 뭐 여유롭고 무자식이 상팔자다 이런 것처럼 뭐 싱글로 그냥 살아가면 어이구 편하겠네. 근데 실상은 결핍, 가난, 빈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냥 혼자 사는 거죠. 결혼도 포기하고 자녀를 낳을 수도 없고 뭐 결혼도 안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사실은 이제 1인 가족의 현장은 빈곤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이 1인 가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 힘들죠. 왜냐하면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서 소속감도 필요하고 대화도 필요하고 좀 무언가 부대끼면서 의지하면서 등을 혼자 긁을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옆에 사람한테 좀 등 좀 긁어달라고. 그래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한 시대입니다. 근데 혼자 살다 보면 참 외롭고 또 뭐 고독사의 문제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적 조류, 1인 가족 시대와 더불어서 또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이제 그 삶의 life expectancy라고 하죠. 그러니까 수명, 기대 수명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니어, 어르신들, 은퇴하신 이후에 세대들이 참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잘 이제 케어하고 복지를 제공하는 것이 참 중요한 과제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은퇴를 하게 되면 삶에 많은 변화가 생기죠. 먼저 이제 좀 그래도 현직에 있을 때보다는 은퇴하고 뭐 연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좀 재정적인 손실이 있겠죠. 그리고 좀 예전에 아이고 뭐 사장님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호칭들에 있어서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에 다닐 때는 뭐 이사라든지 이런 그 뭐 부장이라든지 근데 은퇴하고 나서 누가 이제 그렇게 불러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재정적으로나 호칭에 있어서나 어떤 신분적으로 좀 이렇게 많은 그 요동이 있죠. 예, 약간 추락하는 듯한 느낌을 또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제 나이가 들면서 신체적인 노화를 거듭하면서 거울을 볼 때마다 한숨을 쉬고 아이고 이게 잔주름을 봐라 아이고 얼굴에 김이 봐라 이러면서 참 마음에 이제 다운이 되고 가라앉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3가지 정도 말씀드렸습니다. 1인 가족 시대, 혼밥 혼행, 그리고 이제 은퇴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혼밥 혼행이라든지 또 은퇴라든지 또 노화라든지 이런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과 나의 가치는 어디서 뿌리를 내려야 하는가? 만약에 나의 재정적인 여건에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 소속감과 거기에 정체성과 안정감을 두고 있다면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막 요동을 치겠죠. 그래서 결론은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은 또 우리의 안정감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존재감을 두어야 합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이사야서 43장 1절과 7절에서는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창조하셨다, 지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애를 써야 하고 내가 타이틀을 만들어야 되고 내가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고 좀 은퇴 이후에도 좀 두둑하고 돈이 있어야 된다. 물론 이제 필요하죠.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책임지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지으셨다. 그리고 7절에서도 창조하셨다, 지으셨다, 만드셨다. 그래서 1절, 7절을 읽어보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혼자 밥 먹을 때 측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구나. 내가 외로울 때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너를 창조했고 지었고 만들었다. 그 음성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절, 7절에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겠습니다. 1절을 읽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1절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지으셨고 그래서 너는 내 것이다. 소속감을 느끼는 거죠. 하나님께 속해 있구나. 나는 혼자 사는 1인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이제 또 7절에서도 동일한 메시지가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지으셨다, 만드셨다. 7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렇구나. 부모님이 나를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서 나를 이 땅에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만드셨구나. 신묘막측하게, wonderfully, fearfully, 정말 놀랍고 정말 경외감을 느끼게 하는 작품이 여기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지으셨습니다.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힘들 때마다 말씀을 이렇게 펼치고 그 말씀 속에서 너는 내 것이라.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호명하시고 또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2절에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재앙에 빗대서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인류의 역사상 재앙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지진도 있고요. 근데 이제 물난리, 불난리, 산불 번지면 정말 무섭죠. 캘리포니아 시대가 아무리 화성까지 탐사선 보내고 우주 시대를 열었다고 하지만 산불도 제대로 못 꺼서 혼납니다, 진짜. 저 캘리포니아 살아보니까 산불을 어떻게 컨트롤이 잘 안 됩니다. 바람 세게 불고요. 여름에 그리고 드라이하면 나무들이 정말 잘 탑니다. 걷잡을 수가 없어요. 집들이 막 다 타버립니다. 그러니까 물난리, 불난리. 2절에서는 물불에서 구원해 주신다. 재앙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이사야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너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넬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너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러분의 삶에 물을 만나든지 불을 만나든지 보호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3절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실 때 너희가 넘버원이다. 너희가 첫 번째다. 그래서 다른 거 다 희생해서라도 너희를 살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표현한다면 배를 타고 가는데 배에 화물이 많습니다. 뭐 다이아몬드도 있고 뭐 보물도 있고 뭐 식량도 있고 가득 채워졌어요. 그리고 승객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배가 위태로운 상황에 직면했고 짐을 덜어내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 다이아몬드가 있다고 해서 사람들 배 밖으로 던집니까? 그렇지 않죠. 물건들을 그냥 다 아무리 뭐 가치가 다이아몬드든 금덩어리든 오히려 금덩어리는 무거우니까 더 먼저 넣어야겠네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이 넘버원 첫 번째이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배 위에 있던 모든 무거운 것들을 다 물 밖으로 던지죠. 그래서 오늘 3절 4절 말씀은 너를 대신해서 내가 창조하고 지었고 만들었던 너는 내 것이라 그 성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4절을 한번 읽어드립니다. 너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이 사랑의 고백이죠.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게 자존감이 낮아지고 아이고야 나 한 것도 없고 이 모양 이 꼴로 살아도 되나 할 때 참 이 4절의 말씀에 힘이 됩니다. 너가 내 눈에 하나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너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이 백성들이 이제 다른 민족들입니다. 다른 민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이 말의 핵심은 내가 언약 백성을 가장 사랑한다. 너희가 최우선순위다.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한다. 이거를 이제 3절 4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이제 5절 6절에서는 동서남북이 나옵니다. 물론 이제 동서남북은 우리의 순서고요. 성경에서 나오는 이제 순서는 5절에서는 동쪽, 그 다음에 서쪽, 동서가 5절에 나오고 6절에서는 북쪽과 남쪽이 나옵니다. 북쪽과 남쪽. 그래서 5절 6절의 강조점은 모으겠다. 흩어진 자들을 모으겠다. 그러니까 역사적 배경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는다. 바벨론 제국의 공격을 받고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간다. 어디로요? 바벨론까지. 바벨론에서 70년을 살게 된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이 생기죠. 오해가 생기죠. 야, 하나님 나를 미워하는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내가 가치가 없는 존재구나. 그러니까 이 이사야서 말씀이 아니야. 그거 아니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하나님이 사랑한다. 너의 죄 때문에 벌 받는 거야. 근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게 끝이 아니다. 재앙 같은 그 시간들의 끝에 회복이 있다. 동서남북에서 회복시키겠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70년이 끝나면 약속의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겠다.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오게 하며 모을 것이며 6절에서는 내놓으라. 무슨 말입니까? 내놓아서 포로로 잡혀있는 자들을 약속의 땅으로 데려간다. 남쪽에 대해서는 가두어 두지 말라. 다시 모으겠다라는 거죠. 해방시켜서 포로된 자들을 해방시켜서 약속의 땅으로 데려오겠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모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다시 7절을 통해서 1절과 오늘 본문에서는 7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약속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창조했고 지었고 만들었다. 너는 내 것이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볼 때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강아지 이런 표현을 쓰죠.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너를 포기할 수가 없다. 부모는 자식을 포기할 수가 없죠. 그 어머니의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그렇게 담겨 있는 겁니다. 내가 너를 창조했고 지었고 만들었고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한다. 동서남북에 있어도 다 끌어모으겠다. 물 불 속에서도 너를 건져내고 구원하겠다. 너가 직면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하게 될 바벨론 포로 생활, 그 재앙 같은 시간 때문에 무너지지 마라.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다.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창조하셨다, 만드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존재감, 난 참 특별하구나, 사랑받는 자구나, 그렇게 자신의 존재감을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확인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